창세기 강의 9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의 본문의 핵심은 우리 유소 목사님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떡 맡은 관원장은 떡이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거의 잊어버릴 수 없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잘 됐다, 술술 풀렸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그렇게 술술 풀려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금방이라도 너무나 명백한 억울함인데 금방이라도 이게 풀릴 것 같은데요. 자신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복직을 한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사실을 다 잃어버린 채로 2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보게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2년이 지난 이후에 요셉의 모습, 그리고 총리가 되기 직전에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좀 함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만 2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는 만 2년이 채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워졌다. 단순히 시간이 경과됐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득히 채워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무작정 그냥 어떻게 기다리다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다시 복직을 하게 되는, 억울함을 풀어주게 되는 시간이 그냥 우연히 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졌다 라는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본격적인 무대로 등장시키시면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가 꿈을 꾸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의 꿈을 이어서 꿉니다. 첫 번째 꿈은 뭐냐면 강가에서 아름답고 살찐 소 7마리를 흉하고 파리한 소 7마리가 잡아먹는 꿈을 꾸게 되고요. 그리고 또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가늘고 긴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삼키는 꿈을 또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의 바로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변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꿈을 꾸고 난 후에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언어를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압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꿈은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슨 꿈이 있죠? 별 의미 없는 개꿈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꿈에 한없이 높은 탑 위에 제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탑이 흔들리니까 바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막 안 떨어지려고 애를 쓰다가 잠을 깼는데 알고 보니까 침대 끝에 제가 이러고 누워가지고 밤새 긴장하느라고 막 담이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꿈은 진짜 아무 그냥 의미가 없는 꿈도 있지만 어떤 꿈은 이렇게 바로가 꾸었던 것처럼 그 메시지 자체가 큰 어떤 계시와 예언을 담고 있는 꿈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랬지만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 이 애굽의 왕들은 꿈을 통해서 태양신의 계시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장 고위 공무원에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꿈을 해석해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점술사들이 고위 공무원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꿈을 꾸고 났는데 바로의 꿈이 자신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압박이 되는데요, 뭔가 이 꿈을 해석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오는 것이죠. 뭔가 하늘의 뜻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도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계를 경영해가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른 술객들이나 점술가들을 불러와요. 늘 꿈을 해석해 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읽어봐도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으시죠? 아니십니까? 그죠? 우리가 읽어봐도 대충 이 꿈이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그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평상시에 꿈을 해석하는 분들이 당초에 이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것은 그냥 지성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 있으시죠? 늘 읽던 성경인데 어느 날 성경이 열려요. 물론 이제 2년에 한 번이지만, 그죠? 오늘 개 탔다 그러면서 말씀이 확 열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늘 듣던 성경인데 주일날 같이 모여서 다시 읽으면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왜냐하면 사람의 지성이 말씀을 푸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결국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세상의 다양한 지식을 섭렵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경영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영,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여전히 나에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을 향한, 또 우리의 교회를 향한, 또 내 주변을 향한, 또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주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당대의 지성인들과 또 용하다고 하는 이 술객과 점술사들이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또 한 가지의 기억이 확 떠오릅니다. 누구에 대한 기억입니까? 요셉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런데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관원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왕이시여, 제가 깜빡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생각이 하나 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죄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집 나간 기억력이 술이 깨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것은 요셉의 도움을 잃어버린 사건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사람에 대한 어떤 언약일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이 관원장은 무엇을 경험했냐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요셉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모든 리더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자신의 꿈을 풀어지고 자기가 복직되는 과정에서 이 관원장의 마음에도 신앙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약속한 것은 단지 요셉과의 약속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를 복직시켜 주신, 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언약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시 복직하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그냥 잊어두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는 복직하기 전에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복직만 시켜주시면 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억울함을 제가 풀어주는 것에 제가 그냥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복직한 이후에는 그 모든 약속을 잊어버리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드리는 기도가 주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서원들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서원들을 성실하게 지킬 때도 있지만, 그러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물론 우리가 약속을 해서 지켜주시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는데요, 어떤 때가 있냐면 그 상황이 끝남과 동시에 그 마음이 온데간데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 서원 또한 잃어버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또 다른 어려움이 올 때, 또 다른 위기 앞에서 문득 그 서원이 떠올라요. 전에는 하나님, 저 치원만 시켜주시면 제가 주님께 삶을 드리겠습니다.
취업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부장님에 대한 원한과 원망으로 내가 이 회사를 왜 다녀야 할까? 주님, 정말 100만 원만 주면 제가 영혼을 팔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몇십만 원 더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그죠? 회사에서 억울해하고,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삶에서 채워지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삐져 계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서원을 저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과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약속에 대한 문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이 회개를 우리가 보면서 혹시 예배하는 가운데,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떠오르게 해주시는 약속이 있다면 돌이키시고 그 언약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요셉은 이 바로가 꾸었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학위와 그렇게 많은 경험 있는 자들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꿈은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출제자를 알아야만 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학자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요셉만이 이 꿈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이 세상은 더 그럴 겁니다. 이 모든 시대와 세대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이 흘러가는데요, 결국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어요. 수많은 학자들은 자기가 공부한 학문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 세상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보다 더 높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은요, 예측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맺어지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리더십들, 이 시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자들의 해석이 결국 이 세상의 중요한 방향키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상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리고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만 대비할 수 있는 세상이 점점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 마음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해석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통찰하는 거예요. 저희 집은 홈스쿨링 하면서 특별한 공부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홈스테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제 ABCD를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첫째가 역사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기독교 역사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알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다 요즘에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빠 누구 알아? 누구야? 이런 사람이야. 근데 항상 제가 지식을 이야기하면 항상 그 이유를 물어봐요. 수도원 운동은 왜 일어났니? 고민해봐요. 당시 카톨릭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럼 수도원 운동은 잘 됐어? 아니. 왜?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 종교개혁.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서 통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학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무엇이 문제인지가 정확하게 나오고요. 그것을 왜 알아야 되는가?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생명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원인을 잘못 알면요, 엉뚱한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슬픔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늘을 열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의 넘버원이었던 바로가요, 하나님의 해석을 갖고 있는 무스펙의 요셉에게 와서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해석이 바로 요셉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는 점점 더 기능적인 일들은 기계들이 더 많이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겸손하게 가치와 통찰을 풀어낼 수 있는 리더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와 또 우리 킹덤스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요셉과 같은 해석자가 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자, 14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창세기가 되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부분이 뭐냐면요, 요셉이 왕의 부름을 받고 하는 행동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수염을 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 수염을 깎았다는 거 단순히 그냥 며칠 동안 면도 안 해가지고 왕한테 들어가야 되니까 깔끔하게 보여야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애굽 사람들은 원래 면도를 잘 하는 문화였고요, 수염을 깎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히브리인들이었던 셈족입니다. 이 수염의 개념은 단지 그냥 수염이 아니라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요, 정체성이에요. 자, 수염을 깎지 않았다라는 것,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셉은 애굽에 살았지만 애굽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자기의 모국에 대한 애국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현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권력자들에게 붙어서 아부하고 라인을 타는 게 아니라 그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을 하나님 때문에 섬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염에 숨겨진 의미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도시 선교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여러분, 말씀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나는 면도를 안 해야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때 이야기고, 그렇죠?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정체성을 지키는 거.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치열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깨어 있으려고 하면 할수록 너무 많은 것들이 부딪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세상에서 싸워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이 수염을 깎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핀찬들이 주어졌겠습니까? 그렇죠? 왜 너는 애굽에 와서 히브리 법을 따르고 있냐? 왜 너는 여기에서 밥을 먹으면서 너의 정체성을 그렇게 잘못 가지고 있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라도 수염을 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열매는 무엇이었는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임마누엘과 하나님께서 주신 내공으로 승부를 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감옥에서의 시간들 속에서 이 훈련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훈련과 내공을 다지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채워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지켰던 요셉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냐면 수염을 깎습니다. 그럼 갑자기 정체성을 포기한 겁니까? 그동안은 이제는 총리는 그래, 정체성을 내려놓자. 총리 정도면 내가 히브리인이 아니어도 괜찮아. 그런 걸까요? 오히려 반대죠. 이제는 수염을 기르지 않아도 자신의 정체성은 지켜집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자신을 찾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풀 수 있는 기름 부으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요셉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염을 기를 필요가 없어요, 굳이. 오히려 반대죠. 애굽을 섬기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는 그들에게 더 친근한 모습으로 자기를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체성을 보호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내가 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왕이 나를 필요로 하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이 요셉의 마음속에 민감하게 확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이제 부르심에 맞게 수염을 깎고 의복을 또 갈아입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훈련된 자들의 여유입니다. 겉모습은 애굽 사람처럼 보이나 그의 속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득 찬 거예요. 모든 일에 나에게 오는 자극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쳐서 반응하는 것이 그의 삶이 익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보디발을 섬기고 감옥에서 까다로운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제는 섬기는 것에 이력이 났어요. 그러나 내가 탈진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을 경험하면서 감옥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더 이상은 그의 정체성의 수염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된 겁니다. 이제는 어떤 꿈이 와도 풀어낼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만 2년 동안 요셉은 가만히만 있진 않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가 꿈을 풀어주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이 정말 떡이 됐잖아요. 다음 날부터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셉 내 꿈 한번 풀어줘.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그 속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코칭을 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감옥 안에서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들어갈 때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고수가 될수록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도요 어렵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으로 승부하는가? 이미 많이 회복된 속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저희 교회가 그 압구정에 이제 뮤지컬 극장에서 개척 1년 사역할 동안에 연극팀이 이제 함께 했는데요. 어떤 연극은 예수님이 안 나와요. 파송송 계란타기였나? 뭐 그런 기억나는데 하여튼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그냥 어떤 라면집에 이제 숨어 들어온 사람들 안에서의 스토리인데 그 연극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풀어져요. 제가 그때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 문화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누가 이 문화의 스피릿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그 구조 안에 어떤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는지가 너무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고수가 될수록 어려운 말로 사람들을 바꾸지 않습니다. 쉽지만 강력하고 기름 부으심 있는 한마디. 니고데모와 같이.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겉모습이 또 언어가 세상 사람들과는 잘 소통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더 전달하기 쉬운 이 진리의 통로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고수의 삶으로 가지 못하면 못할수록 어떻게 하냐면 보이는 걸로 승부하려고 할 때가 있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혹시 여러분 출근할 때 성가대 가운 입고 출근하는 분 안 계시죠? 나 교회 다녀 그러면서. 이 흐름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으셨는데요. 정말 남의 눈치 안 보는 분이세요. 새벽 예배 끝나고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집에 15분 거리가 되시는데 하얀색 성가대 가운을 입고 집에 가신 거예요. 새벽 6시에. 그날 파출소에 새벽에 출근하는 분들이 귀신 봤다는 신고가 5건. 정말 추운 겨울에 어두운데 새벽에 하얀색 가운을 입고 웬 할아버지가 쓱 지나가시니까 동네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출근하는 분들이. 사실 예화의 흐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사실 세상 사람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승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내면과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요, 진짜 고수들은 그 모임에 딱 가기만 해도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힘든 얘기하고, 그렇죠? 이상하게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나한테 의지하고. 왜 그럴까? 영이 영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안에서 내가 쉴 수 있구나. 이 사람 안에서 내가 나눌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 안에는 뭔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뭔가 다른 근본적인 게 있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잘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는 권위를 더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왕이지만 요셉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위가 더 낮지만 회사에서 우리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저 과장님이 오면은 일이 돼. 저 과장님이 있으면은 팀이 분위기가 달라져. 저 사람이 오면은 믿음이 가. 근데 그 신뢰의 근거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들이 알죠. 근데 저 사람은 대놓고 크리스찬이야. 프로젝트 하면은 맨날 기도하지. 그리고 은근슬쩍 전도하고, 그죠? 카톡으로 말씀 보내고. 근데 그게 하나도 괴리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삶의 지평과 너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애써서 전도했을까요? 아니겠죠. 그가 일을 맡아서 하기 시작하면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한 의미에서 경건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투병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그것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자신의 외형을 바꾸면서 담대하게 왕 앞으로 가는 이 요셉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지난 2년 동안 요셉은 너무나 알찬 시간을 보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오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는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삶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잘 붙어 계신 분들과, 그죠? 우리가 여차하면 이게 딱 끊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따라합시다, 너덜너덜해져요. 그건 버티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건 상하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요셉은 그냥 버틴 게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 원망하면서 언제 나 좀 내보내주나 그러면서 있는 게 아니라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리고 임마누엘의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훈련하면서 계속해서 그 시간들을 채워오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복역의 때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일하심이 있구나라고 사인이 올 때 그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 부르심에 맞추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의 삶의 루틴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내가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어떤 신앙적인 기준일지라도 수염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더 상위의 개념의 부르심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때로는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고요, 때로는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 고집이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 그 부르심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나를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나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은 수염을 더 길러야 돼. 자매인데 수염을 더 길러야 돼. 아직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이 겸손한 시간이 채워져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거하시면서 이 시간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바로가 요셉에게 너가 너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배치하시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요 까먹지 않고 출소하자마자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억울함은 풀었겠지만 바로에게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바로는 이 꿈을 꾸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단지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해석을 가진 리더십으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길 원하셨고요. 그리고 그 총리로 세우신 이유는 그냥 높아지는 고지론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시는 과정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때 우리를 쓰셔야 그게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필요한 것으로 부르시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향한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정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필요에 적절하게 매치게 되지 않으면 크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내가 은사가 있어도요, 하나님 나라에 적절하게 배치되지 않으면 그 모든 은사와 능력이 과한 스펙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과한 거예요. 제가 집에서 정말 큰 수치감을 느낀 적이 있는데,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제 전보다는 근육이 많아졌는데요, 최근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과자 봉지를 못 뜯어요, 제가. 실패, 또 실패, 또 실패. 머슬맨이 아니라 몹슬맨입니다. 아내가 그런 저를 얼마나 불쌍하게 쳐다보는지 몰라요. 저 인간 저거 근육 어디다 쓰나 저거 그러면서.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는 능력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요셉이 바로 잡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바로는 사실은 요셉을 기대했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 대한 관심을 누구에게로 토스해요? 하나님께로 토스합니다. 믿는 자들의 교제가 아니고요, 믿지 않는 왕이에요. 심지어 태양신을 섬기고, 애굽은 다른 신을 섬기면 죽습니다. 요셉은요, 1초의 고민도 없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냥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막 나옵니다. 바로는 너가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했지? 아니요,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푸는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요셉을 데리고 있던 리더들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말이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가 아니라 진짜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멘트가 아닙니다. 진짜로 요셉은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경계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믿는 사람들만 하는 교제가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믿지 않는 자들과도 우리가 관계가 있다면 그냥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이 바로도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대제국의 애굽의 왕도 결국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또 선한 것이 흘러갈 때 그 출처를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이 편안하다가 여러분 알고 계시는 샬롬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의 마음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압박하는 꿈을 꾸고 나서 마음에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번민하고 어떤 뭔가 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뭘까? 마음이 두렵고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풀어줄 때 그런 번민하는 바로의 마음속에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는 실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감정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풀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때로는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되고 또 정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면요, 내 속에 성령님하고 되게 불편해요. 나는 이 입장으로 다 정리를 했는데 뭔가 그 느낌 아시죠? 뭔가 약간 체한 건 아닌데 소화가 안 되면서 뭔가 약간 이렇게 위 얘기 좀 나오는데 약간 불쾌한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쎄한 느낌. 왜 그렇죠? 내가 정리한 생각과 성령님의 입장이 좀 다르시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거나 말씀 앞에 머물다가 그 마음과 생각들이 다시 말씀으로 정리가 되거나 해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임하냐면 평강이 임합니다.
번민하고 산만해지고 뭔가 큰 위기라고 느꼈던 일들이 정리가 되면서 머리가 되게 맑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에 깊은 평강이 찾아오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의 영이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임할 때 이 평강이 함께 임할 것을 축복합니다. 자, 3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자마자 꿈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요, 거의 일사천리로 그거에 대한 대비 전략까지 그냥 쫙 나옵니다. 요셉은 완전히 훈련이 돼 있어요. 여기에 최적화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꿈이 왔을 때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구조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가 그냥 너무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 의미로 기뻐하고 임재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삶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까지 완전히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심지어 그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저축 계획, 사람을 세우는 전략 동시에 다 바로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 니고데모와 같은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요셉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만 충만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해내고 현실에서 살리는 구조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감옥에서의 인연이 그냥 갇혀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요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처음에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죠. 자기의 꿈만 해석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냐면 섬기는 자, 형들을 섬기는 자, 그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풀어주는 자. 이 또한 섬김입니다. 꿈을 푸는 자가 되었어요. 지난 2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된 채널이 꿈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 채널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또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풀어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훈련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이제는 바로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요셉이 거기서 섬길 수 있을 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요셉은 기다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훈련을 한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언제 끝날지 모를 감옥의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꿈을 푸는 자로서의 준비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을 지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훈련들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온 거예요. 아마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요셉은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2년이지만 요셉에게는 그 시간은 기약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기약 없는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들을 해석하면서 그것들을 현실 속에 가져오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작은 적용들을 하면서 준비가 되어 왔고, 하나님은 바로 그 요셉을 애굽을 섬길 뿐만 아니라 깊은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자로 먼저 준비시켜 주십니다. 요셉은 그래서 낙하산이 아니에요. 로켓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를 낙하산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면서 총리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유튜브로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지금 너의 그 시간이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채우는 시간이다. 오늘 내가 하나 넘어가야 되는 그 순종의 자리,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아내야 되는 그 마음을 받아서 살아내는 거 하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를 또한 축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준비해가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준비하는 것은 같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이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끝이 안 보여서, 별로 영광스럽지 않아서 우리는 도망가거나 다른 걸로 대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시간은 길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준비해서 사용하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새로운 삶과 환경으로 꼭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훈련된 자로 그 부르심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마음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애통의 시간 또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머물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 주님을 경배하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